오늘 읽으신 시편 2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편을 구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구조적으로 동일하게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편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지금까지 증거했던 말씀들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원수로 살 때 어떻게 살았나?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실로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행실과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그랬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육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자,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했고 그렇게 행동하게 한 거죠. 흠이 없게 하셨고, 흠이 없다는 말은 원래는 구약적 언어예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흠이 없게 하는 거거든요. 흠이 없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심직하도록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자, 시편 2편 9절을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 악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방 나라가 분노했어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몄어요. 세상의 군왕,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방, 그 다음에 세상. 이방 나라, 세상 군왕.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 그 다음 3절 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책임, 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 그것들을 무거운 결박, 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보세요. 이방 나라 공동체죠. 자기 중심적 공동체를 꾸몄어요. 군왕들이 일어났어요. 군왕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0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재판관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가 아니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판단자. 군왕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질서를 재편하는 자.
자기가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을 발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너희들 만약 아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시온에 왕을 세웠다. 굴복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그에게 유업으로 주었다. 그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다.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곧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말 할 때 온수로 사는 것을 끝장내. 하나님의 온수로 사는 삶을 끝장내. 악한 행실,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삶을 끝장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철장의 권세로 부숴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분을 발할 거야. 여호와가 분노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지? 끝장이야. 주님이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다시 10절.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간원들아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꾀로 살았어요.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꾀가 원리가 된 거예요. 시편 1편 구조도 똑같아요. 1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살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살았죠. 오만한 자의 자리를 꿈꾸며 살았어요. 이건 악한 행실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아 푸르게 성장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우리의 의식은 세상 방식, 철학, 세상 그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삶의 방식,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나의 꿈이 된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그 의식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내게 복을 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짐이 돼요.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각각 주신 책무가 있어요. 너는 아내를 이렇게 해라. 넌 남편을 이렇게 대해라. 그것이 짐이 돼요. 헤어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맨 것을 끊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그래서 잠시 신앙생활 스톱.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악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자초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셔요. 내가 원수가 된 너를 나와 화목하게 하려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창조 때 계획하신 대로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야 네가 살아. 그것이 네 생명이야. 세상의 간원들, 죄인의 길, 악한 사람의 꾀 듣지 마. 내 말 들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가 군왕이 되어 있구나. 내 말 듣고 지혜를 깨우쳐.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재판장이 되어 있구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구나. 이제 내 앞에와 무릎을 꿇고 내가 재판관이라는 걸 인정해. 모든 자는 내 앞에 서서 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는 나의 교훈을 받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화목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증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기압골을 따라 바람 부는 것을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누가 비 내리는 것을 막아요? 우리 인생들이 일반 운총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전부 순응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거절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은 반항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화목되었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보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행실을 끝장내야 돼요. 그 악한 행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군왕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결정. 나의 관점이 최고예요. 이걸 깨부숴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심플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것이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고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화목되었은즉 온수되었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끝장내라는 거예요. 이거 시편 2편이에요. 내 말 들어. 주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무릎을 꿇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 들어. 너 인생 결단을 해야 돼. 계속 미적미적 미루지 마. 적당하게 하지 마. 어느 날인가 내가 분노할 거야. 그러면 끝이다. 그 안에 네
신앙생활을 정리해. 악한 행실 버려. 네가 좋아한 것은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멍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끊어버리고 싶은 반항적 네 마음을 정리해.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내 인생의 삶의 길을 보아라. 눈을 떠라. 그리고 내 앞에 와서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재세팅해라. 안 그러면 내가 질그릇 부수듯이 부숴버리겠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구조는 심플합니다. 경외와 똠, 섬김과 즐거움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떱니다.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뭘 두려워해요? 환경을 두려워해요? 상황을 두려워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함정에 빠진다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너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무슨 말씀 하신지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너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의외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이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방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태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떨미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말은 경련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자처럼 엎드러집니다. 이사야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처럼 엎드려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너를 책망하신 그 책망 앞에 너가 서 보았다면, 너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대면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 경외하고 뜹니다. 너 경외심 속에 하나님 앞에서 떨미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져요. 무례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해요. 여기 섬기며 즐거워할지어다. 원래 이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이거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옮기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할 때 경작이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바드, 경작. 모든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아바다라는 말이 다음에 예배라는 말로 사용되거든요. 구약을 그 하나님께 예배하다 할 때 쓰는 단어들이 이 아바다가 많이 등장해요. 엎드려 경배하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아바다라는 말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사용된 게 아니고 들에 나가서 경작을 할 때 또 아바드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와 삶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 섬김이 드러나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언약한 그 후부터 제가 아내를 대하는 시각이 완전히 100%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왕, 아내와 저를 짝져주신 우리 부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나의 삶이 그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사는 영역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저렇게 편하게 살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거죠. 신의 도성. 우리 가정과 삶의 영역이 신의 도성이에요. 너 이제 삶을 바꿔야 돼. 너의 삶의 영역에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나를 섬겨야 돼.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발전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발전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뭘 즐거워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토라를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시편 1편은 뭘 즐거워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즐거워합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구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즐거워해요. 발전하는 거예요. 시편 1편과 2편이 묶여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묶여 있어요? 시편 1편을 시작을 뭐라고 해요? 에세르, 복이 있다. 시편 2편이 무엇으로 끝나요?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묶어놨어요. 양쪽 기둥을 딱 세운 거예요. 어떤 기둥? 복 있다는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복이라는 기둥.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마. 이 사람이 복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즐거워하는 사람. 잘못된 악한 행실을 시편 1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로 가고 오만한 자리를 꿈꾸던 과거의 악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것을 청산해버리고 그래야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복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기중심적인 거. 옛날에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끊어버렸어요. 그것은 무거운 짐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법은 여전하다고. 성경이 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 얻는 법은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해요. 통치법이에요. 그것을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며 놀고 있네. 내가 분노함으로 일어나 내 아들을 통해서 철장의 권세로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므로 내 말 들어. 내 말을 듣고 지혜를 얻고 내 말을 듣고 교훈을 얻어. 자, 시편 1편과 2편이 연결되어 있고 발전하여 가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복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해요. 그것이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이런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는 시편 2편 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려고 그래요. 가증한 송축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 갈 거지만, 한 번은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나에게 이 현상이 내가 무릎 꿇었다는 증거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냥 사람들 앞에 나 무릎 꿇었어. 증거가 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느 정도 경외하냐? 내 마음과 영혼에 떨미 있어.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해. 그저 뒷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지 말란 말 아니어도 맨날 뒷자리에 앉을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음의 뒷자리인 거죠. 겸손의 자리.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감히 여호와를 우러러 볼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끌려왔사오니 오늘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영혼이 파르던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크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정말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생활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상관을 대할 때 주님을 의식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상관과 너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상관을 대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상관을 주님으로 모셔라.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지. 너 상관과 너를 주님이 맺어주셨어. 그러므로 상관을 대할 때 주님을 의식해. 그렇게 하면 너가 직장에서 받은 월급에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그랬어요. 너가 직장에서 직장을 섬기고 상관을 섬겼지만 실상은 너가 나를 섬긴 거다.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상을 주마.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말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요. 이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게 돼요. 그러한 삶을 즐거워해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발전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의 말 듣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얼마나 제잘제잘 말 많이 했어요?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건질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1시간, 2시간 커피 다 시켜가면서 그렇게 대화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된가요? 집안에는 싸늘하게 침묵이 흐르고 슬픈 일이에요. 사랑할 때는 사소한 일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웃고 그래요. 하나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웃어. 뭐예요?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나한테 고백을 해요. 여보, 난 당신과 만나서 정말 저는 말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제가 수다장이가 됐어요. 정말 행복한 말입니다. 자기가 봤던 유튜브에서 봤던 짧게 만든 그런 영화, 뭐 결말만 보여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잘 봐요. 저는 아예 안 보는데 그거 보고 차 마시면서 30분, 40분을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럼 저는 그래서? 아, 그랬구만. 별 가치가 없잖아요, 대화가. 그런데 그대와 내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를 즐거워하지 않고 그의 말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즐거워하도록. 옛날에는 내 중심으로 즐거워했어요. 내가 사랑해서 즐거워했다고요. 어느 날 사랑이 식었어요. 내 중심은 언제나 변덕스럽다고. 하나님 중심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도록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뻐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복 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시편 1편과 2편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시편 1편 복 있다로 감탄사로 시작해요. 시편 2편 마무리를 감탄사 복 있다로 마무리해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복 있다로 딱 묶어놨어. 누가 복 있냐?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라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입 안 맞추면 나 가만 안 있어. 네 기어이 나한테 고집 피우면서 그 길을 가냐? 네 그 길에서 망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것은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 급박하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입 맞추라는 거거든. 이건 지금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방 나라를 내가 너에게 다 준다.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을 구약에서부터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어요. 근데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뭐냐?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을 잘 알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이라고만 배웠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을 보세라고. 물론 겸손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는데 아들 예수께서,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도 되지만 그래서 성부께서는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9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명예를 주신 거예요. 영광을 주신 거예요. 왕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시편 2편이라고. 아들이 화목제물이 돼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물이 된 그 아들을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에게 그 발에 입맞추게 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에 지면 전쟁에 진 왕이 무릎으로 기어가서 승리한 왕 발에 입을 맞춤으로 나는 당신의 신하, 나는 당신의 종인 것을 만민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이 무릎을 꿇고 왕 앞에 무릎으로 기어가서
발에 입을 맞춤으로 왕께 자기가 그의 신하요 종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입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관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안 받아들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복종치 않는 것들을 다루어 주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신 진리죠. 고린도후서 10장 6절인가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복종치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관계의 지진을 일으켜버립니다. 땅의 지진이 아니고 관계의 지진이에요. 아이가 노인을 학대한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이 통치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식들 앞에 꼼짝 못해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다스려. 조종을 해. 모든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왕들과 권위자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반역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반역자를 다루시는 방식이야.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없습니까? 무질서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입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 무릎으로 기어가 그 발에 입을 맞춤으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 올 때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제 당신이 모든 관계의 질서를 세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하오니 주께서 저 주변에 세운 질서를 평온케 하옵소서.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무릎 꿇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산만해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증상이 남편에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남편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남편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아내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 불안해. 그리고 괜히 말대꾸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어째 탁 폈는데 이사야 3장이 나옵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관계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사회가 무질서해 버립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꼰대라고 그럽니다. 비극입니다. 선생님에게서 배워야 할 아이들이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그 애는 학교 다니는수록 손해입니다. 그 애는 지식만 배우지 선생님의 인격이나 삶을 못 배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그러면 화목됐다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원수로 살았을 때 악한 행실들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 때, 마음으로 원수가 됐을 때 했던 것들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좋은 말로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네 인생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나한테 복종하는 것이다. 네가 나한테 복종을 온전히 하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너 권위 아래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루어 주겠다. 질서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가정에 관계 질서에 파탄이 올 것이다. 너의 공동체에 혼돈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네가 복 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복 있는지 다 판명 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오늘 아침에 시작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